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제가 가진 교재는 168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7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외칩니다.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신명기 3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47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제가 키포인트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댓글창에 이런 글을 썼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말씀인데, 요즘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살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불경기가 없다는 거예요. IMF 때보다도 또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의 입에서는 교회 헌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재정적 능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현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역사에도 그렇지만 개인의 인생 속에도 항상 과도기적 상황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암송하려고 하는 이 신명기 3장 24절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 열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에 나와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뭐예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은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항상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고백하죠.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과거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힘들다고 해요.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좋은 시기는 없었다. 항상 어려웠고 항상 힘들었고 항상 불경기였고 항상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지금 더 노력하고 지금이 더 성과를 얻을 시간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들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이제 모세와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그리고 크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몇 번 했죠 우리가? 4번 했나요? 그럼 눈을 감고 시작.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부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기는 뭐예요? 영예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와 기를 얻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와 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부를 얻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귀를 얻은 사람이야. 이것을 줄이면 뭐예요? 부귀를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부귀는 자신의 노력,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다. 이 주제가 되신다는 것은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 authority. 그 다음에 능력, 뭐예요? 파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이사 손에 권세, authority와 능력, 파워가 있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암송학교 BRS 센터를 세우는 과정 속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아는 신학교 후배가 서울의 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보니까 건축 비용이 무려 2천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이 서로 앞다퉈서 그 교회를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약간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좀 부럽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세요? 왜 저를 갖다 크게 하시지 않고 강하게 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역대상 2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 손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무슨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하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참 저는 제가 글을 쓰는 작가라고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글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작가입니다. 그러면 책을 내신 적 있나요? 예, 제가 48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글을 어떻게 잘 쓰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항상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글은 엉덩이로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엉덩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엉덩이가 크고 글을 잘 쓰는 제 자신이지만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시를 잘 못 써요. 시는 누가 쓰는 거예요? 시인이 쓰는 거예요. 이 일반 글들은 그냥 잘 풀어서 잘 설명해 나가는 글을 쓰면 되지만 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압축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해내는 능력이 시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시인들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시를 써보셨나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쓴 글이에요. 쓴 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쓴 시는 그 사람의 뭐가 담겨져 있죠? 상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를 보게 되면 자기 한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로 시인인데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 다윗은 이렇게 썼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것이 그냥 빛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그 빛을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요? 생명을 생각해요. 빛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진리를 의미해요. 항상 이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주만간성격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 시를 우리에게 제공했던 유대인들을 우리가 한번 샅샅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많이 묘사를 하냐면 빛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빛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명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진리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할 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삶의 방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칼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뭐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고 그 민족을 그리고 그 교회를 그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의미를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진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방향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그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구원을 멀리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9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시편 71편 19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71편 아닌가요? 예, 이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 아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72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시편 71편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저는 9절 말씀을 올려놨는데 오늘 교재에는 18절입니다. 이 시는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노년의 시인이 쓴 시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요 두 가지 공포에 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려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년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늙은 시인은요, 이 노시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선교적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어렵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서 가장 큰 두려움인 외로움과 버려짐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시대를 다 겪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때까지 그 사명, 뭐가 있어요? 선교적 사명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7일 시편 96편 6절 말씀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6편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6편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96편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눈을 감고 시편 96편 6절 말씀.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96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노래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뭐로요? 새 노래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존귀가 있고 위엄이 있더라는 거죠. 또한 그가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로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4가지 사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그의 성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를 잘 짓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에겐 뭐가 있다고요? 존귀와 위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8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들은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높이 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죠.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원어에는 눈을 높이 들어라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근데 그 하늘이 영어로 sky가 아니에요. 뭐냐면 heaven.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sky라고 하는 것과 heaven의 차이는 뭐냐면 영어에서 sky는 눈에 보이는 것이 sky예요. 아, 저 하늘이 아름답다. 저 구름이 많네. 저게 sky예요. 그런데 heaven은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한 그 하늘을 heave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낚시 없다. 우리는 다 끝났어. 왜?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럴 때 하나님은,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너 지금 눈을 들어서 이 천지를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 가지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여러분, 정말 하늘에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별들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은 버려졌어요. 우리는 포로 잡혀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BRS 센터를 어떻게 건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눈을 들어봐. 그건 네 생각이고, 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 이 만상을 한번 봐. 그 만상에 이름이 다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날마다 불러. 그리고 그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조화롭게 운행하고 있잖아. 누가 하는 건 줄 알아? 내 하나님이 하는 거야. 너는 지금 낙심했다고 하지? 너는 주저앉았다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하지? 아니야.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 이걸 바라봐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여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자꾸만 내 자신을 보고 내 현실만 보고 내 상황만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다 막히지? 여러분, 그런 심정 이해하잖아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엄청 많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병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아플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아니야. 너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 그 수많은 별들, 운행하는 모든 과정이 다 내가 이름을 부르고 내가 다 이것을 움직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조화롭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손으로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네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건 알지만, 그러나 너를 다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살려주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드디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의 배경은 지금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 재건을 놓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전을 재건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적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재건한다는 거야?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외부의 그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 내부에 낙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우리 중요한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9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네가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책임을 갖고 있는데 너는 지금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외부의 적대 세력이 너를 방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 때문에 지금 너는 주저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고 재정력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뭐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200억, 300억, 2천억, 3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6억짜리 이 작은 거 하나도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또 제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갖다 설득시켜서 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없다는 거죠. 저에게 제가 능력이 없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재능이고 기술이고 경험이고 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너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너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해야 돼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능으로도 아니 되고 힘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47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더 어려움을 당했죠. 모세도 그랬고 스룹바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고 절망을 겪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 속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났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첨단 시대, 인터넷 시대, SNS 시대, 모든 것이 빨리 전달되고 빨리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망하고 문을 닫고 그것이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문 닫았대. 저 사람 망했대.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대.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해요. 저 사람 회사에서 잘렸을 때 그 사람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 사람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절망일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그 가게 문을 닫았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가게를 문을 닫으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프대, 병원에 입원했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병원 속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나는 과연 이 병실 이 문을 걸어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으로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생명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 것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밧줄 같은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우리 승리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